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삼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향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3장에서 4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끌려갑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자기가 불러준 대로 기록하고 또 그게 약간 더한 바로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예언하게 하셨던 내용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여기 모든 백성이란 이집트로 피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겁니다.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 호세아의 아들 아스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앞서서는 고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오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 거짓말 하는구만, 너 말이 참말이네 하는 말을 판단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편의 말이 심지어 사실인데도 거짓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인데 그걸 참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리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내리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이 이때 사령관 유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예레미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들 따로 도망 못 치게 하고 함께 다 데리고 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이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야 하고 본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순종하지 아니함이죠. 나는 속으로 내 생각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근데 사실 순종하지 아니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이들의 길이 그러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다바네스가 예, 이집트의 어떤 궁궐이 있는 수도 중 하나죠. 노비 있고 다바네스가 있는데요. 다바네스는 저 위쪽에 있는 상류 나일강 쪽으로 가까이 더 가는 상당히 멀리 도망친 거예요. 하류 쪽이 아니라 상류 쪽까지 가게 됩니다.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니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인지요. 이미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한 강대국에게 자꾸 짓밟힙니다. 이 다음에 여기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정말 짓밟혔는지에 대해서는 역사들 학자들이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순식간에 저기 그 페르시아 그 다음 왕국인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는요 순식간에 점령당합니다. 이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뭐 1차 당했고 그 다음 바벨론에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에게는 그냥 온 나라가 점령당해버린 나라 그 나라가 이집트고 그러다 보니까 힘없이 그 다음 헬라 제국에 그 다음 로마 제국에 그냥 그렇게 돼버린 나라가 예, 여기 이집트다 하고 역사 속에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애굽 전역에 하류 뭐 상류 상관없이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멸망의 원인이죠. 44장 3절이.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멸망한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이 악이었다는 거죠.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함이 사실은 우리 이웃들을 해하는 이웃들에게 해를 가하게 하는 또 우리의 행함 뿌린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향하고 뿐만 아니라 악은 다른 사람까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궤를 지켜 행하지 아니느냐.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이 되어놓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게 오만이고 이게 고집이고 이게 행악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련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고집, 오만, 그리고 악행, 이걸 다른 말로 이걸 전체를 함께 묶어가지고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기어이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행악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이르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거기 도망친 애굽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반응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신한테 그런 행동했던 거 아는 사람들, 남자, 그리고 또 실제 그 일을 했던 여자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본래 행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자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그렇게 했던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단을 당하지 아니했다. 자기들이 그나마 그때 잘 나갔을 때, 평안에 살았을 때가 언제냐? 우상숭배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잘 살았지 않냐? 특히 하늘 여왕한테 했을 때 잘 살았지 않느냐? 이게 착각이죠. 세상에 악한 사람을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자 하고 나라의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자기 시대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을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승자들의 기록을 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갖다가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잘못된 역사의 기록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옛날 악한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망한 게 아니라 그때가 좋았다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그걸 안 하니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에게 분향한 것은 상관없고 하늘 여왕이라는 신한테 우리가 분향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 하늘 여왕한테 제사를 바칠 때는 하늘 여왕 같은 그런 형상으로 과자를 만들었대요. 그런 형상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전제 술을 부어드리고 막 액체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남편들이 허락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허락 없이. 그래가지고 오늘 이 같은 어려운 일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고 어떤 일, 이게 다 당신들이 악행 때문에 한 거요. 이런 일이 온 거요. 라고 했는데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가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조상님 묘제를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하는 말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묘자를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이렇게 대답한 예레미야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납니다. 이 말이 근데 그들에게는 안 들려요.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대로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요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말리신답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끝까지 고집에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네 생각대로 해라 그냥. 여기 말씀 그러시잖아요. 그대로 해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기는 그나마 여기 에레미야서에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을 때만 두고 한 말이 아니죠. 영벌, 죽음 너머까지도 벌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어디까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우리 성경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신뢰 관계를 예수님과 올바른 성실하고 진실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착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선포되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이 땅에서의 멸절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즉 카리피안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이 진리가 언젠가 멸절당하는 날 그날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한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도록이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가 바깥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데까지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걸음이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야기하고 나서 45장을 가면 왕이 달라져요.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45장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야기 예레미야를 끝까지 달았던 바룩에게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한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바룩이 기록한 겁니다. 단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구술이라 그러기도 하죠.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적은 겁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사람 아니죠. 바룩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 바룩이 자기 민족의 그 어긋난 길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끝까지 고집하며 가는 걸 보고 화로가 나요. 나는 슬프고 탄식하고 이 선생님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탄식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룩의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룩도 에리면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이 통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미 남유다는 뽑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셔 버렸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뽑고자 하신 것을 뽑지 않게 되기를 원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 민족을 돌이켜보려고 했던 사람이 어쨌든 돌이켜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르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참 불행한 시간을 보내요. 평생을 그렇죠. 선제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40여 년을 살았는데 그의 시간이 정말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잠시 붙들려 가다가 또 그들의 총독이 죽는 그 비극을 다 지켜봐야 됐고 그리고 또 여기 이집트까지도 끌려왔고 자기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끝까지 듣지 않는 자기 민족을 확인해야 됐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비극까지 본 사람이 처참한 환경 본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종말도 그의 말로도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바룩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선생님 옆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힘겨운 생활도 다 지켜보아야 했어서 그 사람이 바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그들에게 전달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보존해 주십니다. 생명을 겨우 보존해 주신 것이지 그에게 바룩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서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46장부터 나머지 이제 52장까지는 열국의 멸망입니다. 맨 마지막은 열국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맨 처음에 그거 봤던 소명, 1장이 봤던 소명이 이때 실제로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여러 왕들에 걸쳐서 왕의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첫째,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앞서서 여호야김 4년 그때에
바룩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 여기 여호야김왕 4년에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왕 3년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해입니다. 다음 해에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남유다는 또 친애국 정책. 이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는 우리가 의지할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또 엄청 나왔을지 모르죠. 남북이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가 의지할 나라, 우리에게 도움을 줄 나라는 어느 나라다? 요즘은 일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갈그미스에 올라갔다가 이집트 군대가 피합니다. 거기 앞서 11개에서는 조금 좀 본래 역사서가 좀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바벨론 군대를 아수르 군대를 대항하려고 치려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아수르 군대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치려고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누고 올라가다가 요시야 왕을 죽였던 사건이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피하며 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긴 무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애국 군대가 한번 동원되어지면 그 주변에 그 아프리카의 강력한 나라들의 군대들도 함께 연합해가지고 딴 나라로 가는 거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 군대인 거죠.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위함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애굽 군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크게 패해버리고 그러면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국가의 힘을. 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중국의 수나라 그런 나라가 고구려하고 전쟁하다가 힘 다 빠져버리잖아요. 마치 꼭 그런 지경이 되는 거.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사건 후에 갈그미스 전쟁, 전투 그거 이후에 또 다른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정복 작전, 정복 뭐 하는 일 그에 대한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라 대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에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지금 갈그미스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가 이제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이집트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노략질을 당하고 완전히 강탈을 당해버린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뭐 강대국이 자기 나라 본토에는 전쟁이 없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일에 전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산업도 융성하고 거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힘써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동안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죠. 내란이 있을지언정. 근데 이제 완전히 그 강대국의 그냥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 전쟁터가 이집트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나아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노비 이집트 이집트의 그 제국의 황실 그 모든 궁전이 있는 그런 곳이죠.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제 줄곧 오리라. 자꾸 온다는 거죠.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넘어서 그 다음에 헬라 군대가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자꾸 와서 먹어대 버리는 거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우리가 뱀의 소리를 거의 잘 못 듣죠. 애굽은 더 이상 찍소리도 못 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찍소리도 못 낸다고. 여기도 그전에는 애굽의 소리가요. 세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애굽이 한 소리 하면 온 세상 벌벌 떠는 소리였을 텐데 이제는 거의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많은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집트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 작은 뭐 외세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 그런 나라로 유지가 되죠. 나중에 로마에 완전히 복속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왕주를 유지하잖아요. 헬라 때까지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면서도 이런 이집트는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앞서서는 멸절당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 모든 무리들에 대해서 멸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남은 자, 그들에 대해서는요, 놀라지 말라. 구원할 것이다. 포로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집트 포로를 향해서 한 말은 아니죠. 이집트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간 사람들. 그들에게 한 이야기, 말씀이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미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법도대로 징계하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그 말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열방을 향한 멸망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틈틈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사건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52장까지 간 거죠. 드디어 약속을 지켰던 레갑 족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그들의 최후, 남녀의 최후를 함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방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열방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존하신 게 보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로 삽니까? 열방으로 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남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의 역사, 인류의 종말 너머까지 하나님과 영원으로 함께할 사람들,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보존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영원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 중에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바로 오늘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절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고집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악을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참으로 참말로 알아듣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이 하루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회복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까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이런 신실하고 성실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이런 관계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이어지게 하는 바로 오늘 하루의 걸음 이 하루이기를 그런 하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선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